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 민족의 명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은요, 달을 숭배하던 그런 축제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쟁도 밤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도적도 밤에 들어오고 또 맹수도 밤에 습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을 해야 되면은 깜깜한 밤에는 노동을 할 수 없던 차에 달이 뜨면은 그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보름달이라고 그러죠. 보름달이 뜨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랬는데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은 이 추석의 이 계절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보름달을 그들이 이제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그 마음으로 이제 찬양하고 또 자기의 소원을 그 달에게 빌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추석 명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이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우리 날씨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추석이 되자 어저께 밤부터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여름 옷에서 우리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그 새 옷을 우리는 추석 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름 양복에서 이제 가을 양복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한 주도 여름 양복을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름처럼 우리가 와이셔츠 입고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한 주, 2주 전이었는데, 이 추석이 되니까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양복을 갈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 달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혜택인 줄 알고 달의 신에게 그들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소원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이 추석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은 여러분 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달이 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과학을 통해서 밝혀졌던 것처럼 달이 우리들에게 밝게 비추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밝게 보이는 것이지, 그 달 자체가 신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한 피조물이요,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서 그 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추석에 우리의 환경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찬송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게 하신 이 역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 18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해주셨을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여러분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방법입니다. 수단이죠. 수단 5가지는 첫 번째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두 번째로는 환상입니다. 환상이라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중에 하나라 그런다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을 우리들이 성경의 예로 하나 찾아본다면은 바울 사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밤에 그에게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환상이 열리게 되면서 마케도니아, 그 당시에 유럽이죠. 지금도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미 대륙이 복음화되고, 그리고는 우리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태어나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일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세 번째 방법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잠을 자고 있던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기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시인지. 그래서 자다가 누가 나를 깨우는 줄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네가 꿈을 꿨나 보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일어나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꿈을 또 꿨나 보다. 가서 자거라. 이렇게 3번을 갖다가 그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거라.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사무엘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다시 이 암기를 해보시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뭐죠? 꿈.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영적 지도자. 그 다음에 5번째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 본문들을 몇 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나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오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와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바로 환경의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랬던 겁니다. 더하시는 복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까 말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과제가 뭐예요? 우리의 과제는 오늘도 거룩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 온종일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 영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생 동안 가지는 그 과제가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생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냥 한 세트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뒤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12절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시작해서 18절에 끝나는 결론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12절부터 나와 있죠. 자, 13절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들 가운데 함께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화목하고, 또 전도사님들과 화목하고, 장로님들과 화목하고, 권사님들과 화목하고, 집사님들과 화목하고, 여러분 성도님들과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와 화목하고, 여러분의 동료와 화목하고, 여러분의 이제 후임자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화목하시고요, 여러분의 친척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집과 화목하시고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산다면 윗집과 화목하시고 아랫집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세대 주택에 사신다면 그 빌라에 같은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거창한 데서 찾습니다. 거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big 혹은 grand라고 하는 커다란 이런 뜻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는 커다란 데서 찾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면 너희끼리, 너에게 수고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자라고 하는 것은 경계할 때 계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를 갖다가 따라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게으른데 그 게으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지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되, 너가 똑같이 그래? 너도 그래? 그럼 나도 청소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게으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경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자꾸 소심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지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지적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적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요. 그래서 분을 다스리질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소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를 봐?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뒷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주도적인 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 소심해질 수 있고 또 겁내고, 그리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고, 그러면서도 경계하는 것을 끝까지 오랫동안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이 고통을 견디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그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 악한 부분을 선한 거로 대신 채워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에 대해서 그대로 분으로 응답을 한다면 우리들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잘못한 것을 갖다가 심판으로 대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악을 선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견디어내지도 못하고 악을 선으로 우리가 반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이 사회 법조인으로서 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문제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 장로님이신 그 판사에게 그 일을 맡아달라고, 사건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 그럽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술 먹고 나서 너나 나나 그냥 부족한 거지 뭐, 아유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다들 화해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술도 안 먹죠. 그런데다가 담배도 안 피우죠. 농담도 안 하죠.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을 감죠.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농담도 하지 않냐고, 모두 다 말짱한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의인이고 저 사람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사탄 마귀니 이 사탄 마귀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이런 이 따라지 같은 인생인데, 그러면서 그냥 용서도 하고 이 술도 먹고 푸는데 정신을 잃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일 재판석상에서 되어지는 그런 장로님의 얘기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창한 데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성령 받고 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야 될 것만 그런 거로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불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성령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전도지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사장이라고 하는 전도지, 여러분의 부사장이라고 하는 전도지, 여러분의 팀장이라고 하는 좋은 전도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으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 편지지, 그 전도지를 왜 내려놓고 여러분 다 신학교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왜 다 목사가 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몇 사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는 그 사람들이면 족한 겁니다. 1%의 목회자와 99%의 평신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99%의 목회자가 된다면 누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내가 불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직장을 내려놓는 거, 이것을 갖다가 크게 생각하는 적이 많아.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불받아 목사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아주 평범한, 먼 데 있는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 데 있는 얘기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참아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15절 우리들이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쉬어야지 여러분 가정도 살고. 그런데 성경은 항상 always입니다. always.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부부도 싸울 때가 있죠. 자녀하고 마음이 어그러질 때도 있고요. 상사와 직장의 동료하고도 마음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뭐죠? 죄의 열매가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슬픔이에요. 기쁨의 반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들, 또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 이 모든 게 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인데 못 살 세상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땅이요, 일생 동안 내가 거룩해야 되는 그런 땅이요, 또 상한 자들 치유하고 저들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땅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오늘 세상에서 오는 슬픈 문제들, 죄로 인한 상처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죄 사함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만일에 환경에 있었다면,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게 될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등을 쳤다라 그러죠. 발등이 찍혔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상처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발등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죠. 아프고 괴롭고 힘들죠. 원하는 이 직장에 못 들어가는 거,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거, 내가 소원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이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만일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5분 동안 혹은 10분 동안 했던 얘기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쉬지 말고가 뭐예요? always 범사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저들이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크레딧 카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오늘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크레딧 카드죠 뭐.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 기도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해. 이것을 묻는 거예요. 범사에 너가 나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실 터인데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바로 오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그 믿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이겠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습관을 따라가 뭡니까? 범사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 그대로 지금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늘 하던 대로 그때 기뻤을 때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창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오늘도 일어나면은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을 때 오늘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13절부터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화평하려는 거예요. 화목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 많죠. 시험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역사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이 코로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을 팔고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삶 일생 동안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